여러분 행복한 명절 기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시고 또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명절 기간 앞두고 몸무게 늘까 봐 걱정했는데 몸무게는 늘지 않은 것 같고 어, 감기만 더 심해져서 일단 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명절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번에 명절 기간 저는 맞이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맞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 나누어진 그 사랑이 또 다음 만날 때까지 지속되고 깊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 행복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려고 하면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답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답하신다면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실 수 있겠어요? 행복에 대해서 정의해 보라고 하면 우리 다 나름대로의 정의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홍진경이라고 하는 방송인이 있잖아요. 모델이기도 하고 방송인인데 홍진경 씨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행복은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듣고 보니까 참 말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간결하게 참 정의를 잘했지? 하고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고 그러면 잠자리에 누웠는데 쉽게 잠들지 못해요. 근데 일상에서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사는 분들은 머리를 대면 잔대요 그냥.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의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불안과 염려가 있으면 편안하게 잠들어야 될 그 시간까지도 우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홍진경 씨의 말이 참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어서 저의 귀까지 들어왔다는 것이 오늘날 그만큼 편안하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한마디로 지금의 시대는 참 마음이 힘든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마음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을 담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힘든 마음, 무너진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마음의 회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찾습니다만 우리는 오늘 이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해피엔딩이라고 하잖아요. 해피엔딩. 어떤 극의 구조에서 해피엔딩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일의 결국 그 결말이 좋게 끝난다는 거예요.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떤 이야기 극을 보면 중간에 많은 갈등과 위기와 뭐 사건 사고가 막 계속 일어나요. 서로 막 갈등도 생기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대.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별로 긴장하지 않게 돼요. 어떤 이야기든 해피엔딩식의 구조라고 생각하면 긴장하거나 불안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드라마가 결국은 이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구나 생각하면 좀 비교적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위기나 문제가 있어도 안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끝이 좋게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한 목적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향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또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첫 머리를 보시면 이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가이사 아구스도 때였다 이렇게 말해요. 세계사, 특히 또 로마 역사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저라고 불리는 케사르 또는 카이사르의 양자가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최초의 로마 황제로 등극해요. 처음부터 내가 황제 되겠다고 했으면 아마 자기의 양부였던 카이사르처럼 암살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차근차근 치밀하게 진행합니다. 아마 그래서 역대에 없었던 로마 시대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이 사람의 손에 쥐어요. 그리고 나서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 첫 번째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스립니다. 자신을 반대했던 원로원 사람들이 또는 정치적 정쟁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너무나 젊고 이른 나이에 황제가 돼서 권력을 잡고 40년 넘게 통치하면서 반대자들이 그 사이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의 승자다라고 불리는 그런 황제입니다. 그래서 일명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연 군주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호적하라 한 것은요, 그때의 이 황제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인구조사하는 이유는 그때에는 두 가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는 세금 걷기 위해서. 인두세라 그러죠. 인두세.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세금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군사력이 필요한 시대였어요. 항상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더 강한 힘, 더 많은 재원, 더 많이 가지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인구조사예요. 자, 이제 인구조사 하겠다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로마 시세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이미 아이를 임신한 상태의 아내를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는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힘들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법이니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내가 원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시면서 모든 일이 마음에 맞게 돌아가고 모든 일들이 마음에 맞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 문제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호적하기 위해서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요셉의 마음도 결코 편하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이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거예요. 이처럼 이러한 일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과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인가? 오늘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 절,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라면 메시아가 탄생해야 될 곳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때는 모르지만 장소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제국을 팽창하기 위해서 실시한 인구조사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거절할 수 없는 행정명령들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일들, 내가 원치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은 그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이미 만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에요. 계획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인구조사 명령이 나오게 되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 사이에 얼마나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짧은 시야로 보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오늘 오질 못했는데 어린이 예배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이삭을 아들로 얻기까지는 약 24년, 2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인내력으로 봤을 때는 참아낼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았고 아이를 얻은 것은 100세예요. 그러면 이 상식적으로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고 인간적 방법 추구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 실제로 그랬고요. 우리의 짧고 좁은 시야로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재료로 사용하신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한눈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은 잘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당해서 어떤 불안해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선한 손에 붙들려 있는 모든 일들은 선한 목적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또한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섭리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별명 가진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밀, 유명한 조지 뮬러입니다. 그 일대기 가운데에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조지 뮬러 목사가 정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 노트를 썼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응답되지 않았던 가장 오래된 기도가 하나 있었다. 그 기도가요, 친한 친구가 5명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5명이 다 예수님 믿게 해달라는 게 조지 뮬러 목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몇 년 동안 했냐면요, 52년 동안 기도했답니다. 52년 동안.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 생전에 3명이 먼저 믿었어요. 2명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2명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조지 뮬러 생전에 마지막 설교하는 시간에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친구가 회심하면서 이제 1명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1명 예수님 믿었을까요? 결국 조지 뮬러 목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죽었다고 하는데 장례식도 안 갔대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과 이 친구의 인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말을 이 친구에게 전하기 시작해요. 어떤 말을 전했냐 하면, 너 그거 알고 있느냐? 조지 뮬러가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다는 거 알고 있느냐? 그 얘기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통해 듣고 자꾸 전해 듣습니다. 그렇게 전해 듣다가 이 친구가 어느 날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믿겠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만나면서 체험하면서 감동이 되기 시작하고 정말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되었는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가장 늦게 믿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늦게 믿었지만 너무나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영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간증 집회를 막 다녔다고 합니다. 다니면서 무슨 얘기 했겠어요?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지 뮬러 목사의 기도는 모두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간증 내용이. 제가 바로 그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간증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바람에는요, 우리의 생각에는요, 당연히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더 빨리 예수님 믿는 것이 맞죠.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 목사의 생전에 믿지 않았지만 그 친구가 예수님을 뒤늦게라도 믿고, 그리고 오히려 누구보다 더 강력한 간증자가 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오히려 그 친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초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야 라고 여기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쉽게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우리가 내세워야 될 감정은 낙심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망하는 감정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러므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낮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낮은 마음. 낮은 마음이라고 하니까 이건 어떤 마음입니까? 가난한 마음이죠. 달리 말하면 겸손의 마음이죠. 어떤 분은 겸손과 겸허라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지까지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게 여기는 마음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양을 치던 들에 있던 목자들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역설이죠, 역설. 높은 사람, 빛나는 존재, 인정받는 사람, 어떤 그런 사람들, 책임 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 최초의 증언자가 된다. 역설이에요.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는 가장 낮고 천한 취급받던 사람들이, 목자들이 천대받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신분 자체가 그랬죠. 그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율법을 중시하는 시대, 안식일의 규정 같은 것이 철저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런데 목자들은요, 밤낮 없이 일주일 뭐 할 거 없이 항상 양을 치기 시작하면 양을 돌봐야 돼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들이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 규정대로 하면 지팡이 하나 들어도 안 됩니다. 안식일 규정대로 하면 물 먹이면 안 돼요. 안식일 규정대로 하면 양식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구조적으로 율법 규정들을 지킬 수가 없는 구조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대놓고 공격당하고요. 율법도 지키지 않는 것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많은 멸시를 당했어요. 많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차별과 무시가 일반이었어요. 오늘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주가 나셨는데 너희를 위해서 오신다래요. 너희를 위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오신다. 누가 첫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됩니까? 지금 말씀에 일단 목자들이 그 첫 번째 증인이 되고 있죠.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오신다고 했는데 이때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들을 말해요. 억눌리고 갇힌 사람들을 말해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말해요. 모든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말해요.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그 약한 자, 작은 자, 눌린 자, 갇힌 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러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오히려 가장 낮은 마음에 처했을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약하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비천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내가 비참합니다 하고 말하는 그때에, 그 절박한 때에 주님을 만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작게 여기고 낮게 여길 때, 그때가 오히려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되고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무너진 우리를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마음,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이런 자금을 인정하는 사람들, 작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약한 자를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작고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힘든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것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목자들이요,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들은 것을 그대로 믿고요, 본 것을 그대로 수용해요. 그리고 전하기 위해서 그 일념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향해 갑니다. 정말 천사가 전해준 대로 가보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은 대로 전하자 그리고 가는 거예요. 목자들은 들은 대로 받아들이고 본 대로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받은 감동과 감격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리고 그대로 전하고자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표현 가운데에 가장 두려운 말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이가봇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반대로 말하면 쉐키나 그랬어요. 쉐키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임마누엘 그랬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같은 궤를 같이 합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하면 영광이 임해요. 우리가 오늘처럼 예배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나의 공로나 노력의 결과가 전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능동적이어야 하지만 사실은 수동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모두가 수동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하고요, 은혜에 붙들려야 하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싶어도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잡아서 잡히지 않더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하고 말씀에 붙잡혀야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하고, 또 주님이 날 붙잡아 주셔야 되고요, 또 붙잡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전부 수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받아들였으면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받은 감동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붙들려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하고 우리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목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들은 것 그대로 받아들이고 본 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받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전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달려간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한 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금찬에 오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제자들이 언제 믿었는지 요한복음은 처음에 어디서 얘기한다고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첫 번째 표적을 보고서 세메이야, 이것을 증거로 삼아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 믿었다고 말해요. 이때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때서야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마음이 힘들고 무너질 때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별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는요, 다 받아야 돼. 다 수용하겠다, 내가. 다 받아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위로하실지, 나에게 응답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흘려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감동만 흘려보내면 됩니다. 더하거나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마지막 절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들에게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법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찬송이고 어떻게 하면 영광되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저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영광 돌렸답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쁨으로 가서 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서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God works.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 여러분 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지금 낮고 천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가운데 회복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살아나고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